14절까지 보겠습니다. 12장 9절부터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와를 고발하리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와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창세기 5번째 파라샤 하예사라였습니다. 함께 과의 하예사라. 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85번째 시간입니다. 85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와께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샤밧을 어기는 것이 허용된다고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듯이 유대 랍비들도 피쿠아흐 네페시, 즉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샤밧을 어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피쿠아흐 네페시 해볼까요? 피쿠아흐 네페시. 생명을 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을 살림, 생명을 구하는 것 이런 뜻이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샤밧을 어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유대 랍비들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랍비들이 말하는 이 피쿠아흐 네페시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생명을 건지는 것,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숨이 위협당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샤밧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목숨이 위협당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샤밧을 어겨서는 안 된다. 샤밧을 어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샤밧에 금지된 멜라카를 한다는 거죠. 샤밧에 금지된 일을 하는 것.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멜라카를 해서는 안 된다. 샤밧에 금지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와의 입장은 그와 달랐습니다. 예수와의 입장은 달랐죠. 예수와께서는 비록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공경에서 건져내거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비를 베푸는 행위, 사람을 공경에서 건져내거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행위는 샤밧의 금지 명령보다 더 우선권을 갖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와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샤밧에도 동물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랍비들의 할라카를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어요. 당시 갈릴리의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안식일일지라도 동물이 구덩이에 빠질 경우에는 동물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와의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죠.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에 그들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와께서는 칼 베 호메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칼 베 호메르 논법을 사용해서 그들이 도저히 반박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단지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너희가 그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는 멜라카, 그 일을 하는 것을 안식일에 허용한다면, 하물며 질병의 구덩이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그를 치유하는 멜라카, 치유하는 멜라카는 얼마나 더 허용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거 칼베 호메르 논법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공경에 처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안식일 금지 명령보다 더 우선한다는 가르침,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할라카였습니다. 그분의 논리가 너무나 완벽했어요. 너무나 정확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을지언정 겉으로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우리 주님의 논리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12절 뒷부분을 보시면, 12장 12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답사.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12장 12절 뒷부분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던지신 질문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예수와의 질문이 기가 막힌 질문이었거든. 그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입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와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죽이는 것과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뭐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렇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도록 예수와께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고 싶은 대답은 여기에 없어요. 그들은 어떤 대답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데, 그들의 대답은 아마 그들이 만약 대답을 하기를 원했다면 이런 식으로 대답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와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주님은 질문하셨지만은 그들은 이런 대답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주님, 샤밧에 생명을 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가 아니라면 샤밧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이런 대답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샤밧에 생명을 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라면 샤밧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마땅하죠. 그런 식의 대답을 예수와께서는 예상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런 식의 대답을 예수와께서는 예상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흙과 백으로 제기하신 거예요. 질문을 흙과 백으로 제기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질문인데, 이 속에는 샤밧이 끝날 때까지 라는 대답은 끼어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샤밧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요 라는 대답은 끼어들 수가 없도록 예수와께서 놀랍게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예수와의 관점에서 그 질문에는 두 가지 대답만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두 가지 대답만. 선을 행하든지 아니면 악을 행하든지. 자,
예수와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자, 안식일에 샤밧에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이분법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도록 질문을 구성하셨어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다면 예수와께서 지금 의도하신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고통당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지금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을 이것과 지금 뭐예요? 등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악을 행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생명을 죽이는 것은 뭐예요? 고통을 덜어주지 않는 것. 고통을 덜어주지 않는 것. 그죠? 인간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지 않는 것.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 이렇게 주님은 병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동일한 것이고, 이것과 이것이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한쪽 손 마른 자, 고통당하는, 한쪽 손이 말라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지 않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다. 반면에 손 마른 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치유를 해주는 것, 그래서 그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 옳으냐?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내일 이게 아니에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굉장히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굉장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황해야 할 만한 그런 가르침이에요.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너무 극단적인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토라의 사상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고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사상입니다. 아멘. 예수와께서 이런 식의 논리를 어디에서 끌어왔을까요? 아마도 예수와의 말씀은 잠언의 유명한 구절을 생각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잠언에 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3장 27절 28절. 잠언 3장 27절 28절.
잠언 3장 27절 28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선을 베풀어야 될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지 않는 것은 곧 악을 행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이에요. 마땅히 선을 베풀어야 되고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 있고 선을 베풀어야 될 상황 속에서 선을 베풀지 않고 이것을 내일로 미룬다, 선을 베풀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악을 행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취지에서 예수와는 선이나 악이냐, 선이냐 악이냐, 생명을 구할 것이냐 죽일 것이냐와 같은 이분법적인 질문을 던지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 역시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것이 바로 토라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마땅히 선을 행해야 할 상황에서 그것을 행하지 않거나 뒤로 미루는 것은 죄이고 악이란 뜻이에요. 그것은 죄이고 그것은 악이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토라를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명확하게 배웠고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수소방관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거나 뒷짐만 지고 있다면 그것은 중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꺼리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토라를 알고 진리를 아는 우리는 더욱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일에, 그리고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성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토라에 대한 지식이 우리는 계속 쌓여가고 있죠. 진리를 아는 지식이, 진리와 거짓, 정의와 불의, 선과 악,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계속 더 쌓여가고 있고 이런 기준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죠.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마땅히 행해야 되고 선을 베풀어야 될 상황 속에서 그럴 힘이 나에게 있는데도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것을 미루거나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중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거짓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될 상황에서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같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줘야 될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곧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토라의 가르침이고 예수와의 가르침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선을 베풀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날 샤밧에 손 마른 자가 있는 회당에서 벌어진 이 할라카 논쟁에서 감히 예수와께 맞설 자가 없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와의 논리에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입을 닫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침묵이 예수와를 분노케 했어요. 그들의 무반응, 그들의 침묵, 그 침묵은 예수와를 분노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비겁한 것이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비겁함과 정직하지 못함, 그러면서 진리 앞에 겸손히 굴복하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완고함이 예수와를 화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5절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3장 5절 보면 예수와께서 분노하셨어요. 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토라법을 근거로 한 그분의 완벽한 논리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주님께 항복을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대로, 고집스러운 마음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 우리의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즉각 엎드리는 자세를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논리로 그들의 입을 닫게 하신 후에 예수와께서는 손 마른 자의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주시고 그에게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의 마른 손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샤밧의 진정한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샤밧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고 괴로움을 경감시켜주는 것, 공경에 처한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샤밧 준수에 관한 메시아의 할라카입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시고 마가복음 3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3장 6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와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느껴지십니까? 그날 샤밧에 그 회당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밀밭 사건 때와는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와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서 놀라거나 조금도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예수와께서 그 샤밧에 병자에게 치유를 행한 것을 보고 그들은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몹시 화가 났어요. 당시에 유명한 현인들로부터 배운 적도 없고 종교 권력자들의 승인도 받지 않은 갈릴리의 한 젊은 랍비가 자기들이 배운 전통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격분했습니다. 대부분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가 아니라면 샤밧에 치유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행해왔는데, 예수아라는 저 랍비는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샤밧의 병자를 치유하는 멜라카, 이 일을 행하면서 샤밧의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아는 샤밧을 어기는 자였습니다. 샤밧을 어기는 자, 그것도 아주 대담하게, 그죠? 아주 대담하게
샤밧을 어기는 자로 비춰졌습니다. 그들은 예수와의 논리나 주장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가 어떤 말을 하고, 예수께서 어떤 주장을 펼치고, 예수께서 어떤 논리로 그들을 설득시킨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와의 말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으로 교육받은 낡은 가죽부대였기 때문에, 그죠? 낡을 대로 낡아 빠진 가죽부대였기 때문에 예수와의 새 포도주가 그들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낡은 가죽부대를 경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명확한 논리로 깨우쳐 주어도 이미 낡은 가죽부대가 되어버린 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새 포도주가 들어오면 뭐예요? 전부 자기들의 세계가 망가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새 가죽부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의 새 포도주를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와의 가르침이 몹시 거슬렸습니다. 예수와의 가르침이 몹시 거슬렸고, 또 당당하게 샤밧의 병자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치유의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와가 점점 더 유명해지고 대중으로부터 더욱더 인기를 얻는 것으로 인해서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와의 기적에 놀란 무리들 앞에서 예수와의 논리를 뒤집을 만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 밖으로 나가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결국 예수와를 죽여 없애야 되겠다, 예수와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데 모아졌어요. 참 답답하죠? 종교 권력자들의 속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낡은 가죽부대가 된 자들의 속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1절을 보면, 누가복음 6장 11절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6장 11절에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와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노기가 가득하여 그랬죠? 그들이 분노했어요. 예수와는 그들의 완악함이 분노하셨고, 그들은 예수와의 그 치유행위, 자기들의 전통을 어기고 자기들의 할라카를 마음대로 짓밟고, 여러분, 치유행위라고 하는 멜라카를 하면서 샤밧을 어기는 그 모습에 그들은 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인기를 얻어가면서 자기들을 위협해 오고 있는, 자기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예수와에 대해서 그들은 또 격분했습니다.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와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그렇게 돼 있죠. 예수와를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온 유다 백성이 예수와를 따르게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다 백성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이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설 자리마저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칫 예수와가 군중을 선동해서 로마에 맞서는 반란을 일으키기라도 한다면 로마 당국으로부터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자기들에게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럴 경우 그동안 로마의 인정하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권력과 기득권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와를 어떻게 죽여 없앨까, 어떻게 예수와를 제거할까 의논하다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헤롯 당과 손을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헤롯 당과 손을 잡기로 결정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손을 잡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예수와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써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죠. 요단강으로 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와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여러 명이 지금 예수와의 제자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을 추종하는 것처럼 보였던 예수와가 이제는 침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무리를 끌어모으고 있었어요. 그죠? 예수와가 침례 요한에게 가서 여러분 침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이 침례요한의 제자인가? 저 사람도 침례요한을 따르는 자인가? 그렇게 처음에는 착각을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침례요한은 뭐 저리 가라예요. 침례요한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와를 추종하고 예수와를 따르게 된 거죠. 침례요한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침례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또 예수와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와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유다 백성들이 예수와를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침례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침례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체포됐어요. 헤롯 안티파스에게 체포되고 얼마 후에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판단하기에 예수와의 활동을 저지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 권력이 누구에게 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 있다. 헤롯 안티파스의 힘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침례 요한을 체포한 그 헤롯 안티파스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와를 체포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헤롯 안티파스의 실제적인 권력을 사용해서 예수와를 체포하고 예수와를 제거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일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헤롯 안티파스의 권력에 빌붙어 있던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헤롯 당입니다. 그래서 헤롯 당과 손을 잡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헤롯 당과 결탁해서 예수와를 제거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이들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이에요. 원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는 물과 기름같이 서로 함께 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는 두 그룹입니다. 헤롯 당은 어떤 자들입니까? 부유하고 세속적이고 로마 문화에 동화된 유대인들이에요. 부유하고 세속적이고 로마 문화에 동화된 유대인들로서 헤롯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권력을 누리고 있던 자들이 바로 헤롯 당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헤롯을 증오하는 자들이에요. 헤롯을 증오하면서 경건과 토라 공부에 전념하던 자들로서 헤롯 당과는 거의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이에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도저히 손을 잡을 수 없는 두 극단적인 그룹들인데 예수와를 제거하는, 그죠? 예수와를 제거해야 한다는 그 한 가지 목표로 이들이 지금 손을 잡은 거예요. 예수와를 제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편으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손을 맞잡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수와의 대중적인 인기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에게도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와를 제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물과 기름 같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당이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유대 기독교 문명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죠? 유대 기독교 문명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세력이 지금 연합해 있습니다. 세 가지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 이슬람 세력, 그리고 동성애 좌파. 이 세 가지 세력이 지금 서로 연합해 있습니다. 강력한 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슬람, 동성애 좌파가 강력한 연대를 전 세계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원래 공산주의는 무엇을 신봉하는 세력입니까?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이죠.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이에요. 이들은 신을 부정합니다. 유물론 그리고 무신론을 신봉하기 때문에 유일신 알라를 믿는 이슬람과 공산주의가 함께할 수 있을까요? 함께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함께할 수 없어요. 알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은 공산주의자들 나중에 다 죽일 겁니다. 왜?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이슬람은 서로 함께 할래야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유일신을 믿는 자들이고, 이들은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 유물론자들이에요. 함께 할래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공산주의와 이슬람은 또 동성애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동성애자들을 환영할까요? 천만의 말씀. 이슬람은 동성애자들을 죽입니다. 이슬람은 동성애자들을 죽이거나 중형에 처합니다. 그죠? 공산주의와 이슬람은 동성애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유일신 알라를 믿는 신앙으로 개종하지 않는 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와 이슬람과 동성애 좌파, 이 셋은 서로 섞이거나 함께할 수가 없는 집단들인데,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강력한 악의 연대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 한 가지 목표가 뭘까요? 유대 기독교 문명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겁니다. 유대 기독교 문명,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파괴하려는 그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연대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판 악의 연대예요. 그죠? 이것을 논리적으로만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슬람이 공산주의와 손을 잡지? 어떻게 동성애 좌파가 공산주의와 이슬람과 손을 잡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유대 기독교 문명을 증오하고, 그죠? 유대 기독교 성경,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나온, 성경에서 성경적인 사상에 의해서 세상의 문명이, 그죠? 현대 문명이 만들어진 측면이 많습니다. 특별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것을 어떻게든지 여러분 때려 부수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이들이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 세력들이 지금 악의 연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일 겁니다. 서로 제거하는데 또 여러분 제거하기 위해서 또 싸울 겁니다. 결국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와 이슬람과 동성애 좌파가 강력한 연대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연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대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에요.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동성애 좌파가 계속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단순히 여러분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정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창조주를 대적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성경적인 진리 위에 구축된 이 세상의 문명을 전부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임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요와 분쟁과 갈등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경의 진리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진리로 무장해야만이 그런 세력에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히브리적인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의 사건들을,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분별해야만 동성애와 이슬람과 그리고 공산주의가 지금 악의 연대를 이루고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유대교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이 없으면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안 돼. 그래서 엉뚱하게 이슬람을 지지하게 되고, 엉뚱하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에게 선동에 놀아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진리는 거짓을 이길 것입니다. 증오를 이기는 것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예수와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빛과 진리와 사랑의 갑옷을 입고 마지막 때의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5절 6장 5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뒤에 한 구절이 삽입되어 있는 헬라어 사본이 있습니다. 우리 개정은 안 나와 있지만은 헬라어로 된
수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 헬라어 수많은 사본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베자 사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베자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코덱스 베자라고 부릅니다. 코덱스 베자. 베자 사본 보면은 누가복음 6장 5절에 삽입된 구절이 있습니다. 삽입된 말씀이 있어요. 개역개정은 안 나와 있지만은 헬라어 코덱스 베자 사본의 6장 5절 뒷부분에 이런 구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바로 그날 그는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서 그에게 말했다. 사람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너는 복된 자로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너는 저주받은 자요 토라를 어기는 자로다. 예수와께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 그날 그는 예수입니다. 그는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서 그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너는 복된 자로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너는 저주받은 자요 토라를 어기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상한 말씀이죠. 적어볼까요? 바로 그날 그는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는, 샤밧에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너는 복된 자로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너는 저주받은 자요 토라를 어기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베자 사본에 누가복음 6장 5절에 이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학자들은 대부분 이 구절이 원래 성경에 없었는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전승의 일부가 나중에 베자 사본 누가복음 6장 5절에 삽입이 되어서 정착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은 아닌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전승이 나중에 베자 사본에 삽입이 되어서 기록이 되었다 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와께서 실제로 했느냐, 의심이 되죠. 그죠? 신빙성이 좀 부족합니다. 자, 여러분, 정경이 있고 비정경이 있죠. 정경은 지금 성경으로 인정될 정경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 비정경입니다.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도마복음은 정경입니까 아닙니까? 정경이 아니죠. 비정경이에요. 누가복음은 정경입니까 아닙니까? 정경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바나바 복음서가 있어요. 정경이에요 아니에요? 정경이 아니죠. 이처럼 비정경에서 들어온 예수와의 말씀, 비정경에서 들어온 예수와의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와의 말씀을 아그라폰이라고 말합니다. 아그라폰이라고 합시다. 아그라폰. 비정경, 그죠? 비정경에서 들어온 주님의 말씀을 아그라폰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말씀은 예수와께서 실제로 하셨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죠? 정경 밖에서, 비정경에서 들어와서 베자 사본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럴지라도 안식일 논쟁의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예수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와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너는 복된 자로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너는 저주받은 자요 토라를 어기는 자로다. 이런 말씀이 예수와께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구두로 된 전승으로 막 떠돌아다니다가 신약 성경 헬라어 사본 중 하나인 베자 사본에 이것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경의 말씀이라고는 어렵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 논쟁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에게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뭐가 필요하냐면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이. 바로 그날 그는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너는 복된 자로다. 근데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너는 저주받은 자요 토라를 어기는 자로다. 아리까리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무슨 의도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전통 기독교 신학자들, 전통 기독교 목회자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첫 번째로, 그죠? 안식일 논쟁의 맥락에서 전통 기독교 신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아마도 전통 기독교의 신학자라면 10중 8구 다음과 같이 해석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그죠? 이 부분이에요. 사람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뭘 아는 거예요? 뭘? 전통 기독교의 신학자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이것을 이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즉 새 언약이 안식일을 폐한 것을 알고서 내가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새 언약이 안식일을 폐한 것을 알고서 내가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다면 너는 복된 자로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이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즉 예수와께서 안식일을 폐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안식일을 용감하게 어기고 있다면 너는 저주받은 자요 토라를 어기는 자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겁니다. 10중 8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너는 복된 자로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너는 저주받은 자요 토라를 어기는 자로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전통 기독교 신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새 언약이 안식일을 폐한 것을 알고서 내가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다면 너는 복된 자로다. 그러나 예수와가 안식일을 폐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안식일을 용감하게 어기고 있다면 너는 저주받은 자요 토라를 어기는 자로다. 이렇게 해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도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새 언약이 옛 언약을 샤밧을 폐한 것을 모르고서 안식일을 지키면 저주받은 거예요? 토라를 어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거는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 대충 넘어가는 거죠. 자, 이런 식의 해석은 합당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식의 해석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전통 기독교 이런 입장에 따르면은 새 언약이 안식일을 폐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옛 언약의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죠. 하지만
옛 언약은 새 언약을 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옛 언약은 새 언약을 계승하는 겁니다. 옛 언약은 새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고 새 언약을 더 든든하게 세우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토라의 어떤 것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전통 기독교 해석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을 폐하고 샤밧을 폐한 줄을 네가 알고서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면 너는 복된 자로다, 이런 식의 해석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터무니없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다 정확한 해석은 무엇일까요? 보다 정확한 해석, 예수와 관점에서, 또 예수와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정확한 해석이 될까요? 바로 그날 그는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너는 복된 자로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너는 저주받은 자요, 토라를 어기는 자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와의 관점에서, 그리고 메시아닉 유대교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볼까요? 자,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너는 복된 자로다. 예수와가 이 말씀을 하셨다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기에 해답이 다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와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 속에 다 해답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너는 복된 자로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또 선을 행하고 공경에 처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샤밧의 모든 금지 명령보다 더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알고서 지금 안식일에 멜라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너는 복된 자로다. 아멘. 그러나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몰라, 그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에게 자비를, 고통당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그러나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너는 저주받은 자요, 그리고 토라를 어기는 자로다. 정확하죠? 정확한 말씀이에요. 완벽하게, 여러분, 완벽하게 이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전통 기독교 관점으로는 신학자들이 해석한 해석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즉 내가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것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면 너는 복된 자로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즉 내가 안식일을 어길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용감하게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면 너는 저주받은 자요, 토라를 어기는 자로다. 전통 기독교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까? 메시아닉 유대교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이 맞는 것 같죠? 이렇게 동일한 말씀이라도 어떤 관점,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와의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유대인의 눈으로, 혹은 메시아닉 유대교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